우리나라에는 말에 대한 격언과 속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침묵은 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라는 말도 있고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 이거 뭐 퀴즈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말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도 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혀를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혀는 작은 것인데 길들일 사람이 없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문제지만 때때로 말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요. 사람들이 왜 말이 많은가? 자신의 말에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말이 많아집니다.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자기 자랑할 때 말이 많아집니다. 자랑하려고 그러면 자신이 뭔가를 주장할 때 그럴 때는 이제 확실하니까 목에 핏대를 세우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약간 원래 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원래 목소리가 목청이 다들 좋으신 것 같아요. 찬양을 열심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내년도에는 우리 찬양대에 들어오실 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자신의 말에 분명한 확신이 없거나 또 자신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부류, 무리들은 바리새인 무리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목소리가 굉장히 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참 잘했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자신의 잘못을 지적당하면요 또 아무 소리 못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을 통해서 비겁한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자신의 논리가 부족하면 침묵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떡을 잡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오늘 우리 점심 뭐 먹었죠?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으셔서 가신 것 같아요.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대를 한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날이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났어요? 바리새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과 바리새인 참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자꾸 이 안식일의 논쟁, 안식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시험하고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했던 일을 했던 사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어떻게 때와 장소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바리새인의 집, 안식일,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한 냄새가 풍기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딱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분위기가 참 이상해요. 누군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분위기가 쌓여 있습니다. 지금 식사 시간이에요. 밥을 나눠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야 될 이 식사 시간이 누군가는 엿보고 있는 거예요. 엿보는데 어떻게 볼까요? 뭐 이렇게 웃으면서 보겠어요? 뭐 하나 이렇게 째려보겠죠? 자, 여러분 식사살이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참 이거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요. 예수님께서 딱 들어가셔서 식사 자리에 딱 앉으셨는데 이거 지금 떡이 목구멍으로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이거 잡을 안 서. 이 지금 굉장히 불편한 자리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 바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엿보고 있었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함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려고 딱 하는데 자신의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병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수종병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수종병은 복부에 물이 차서요, 신장이나 간장이나 이런 것들을 압박하면서 몸이 붓는 그런 질병을 이야기를 합니다. 때는 안식일이었어요. 장소는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식사 자리,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 그런데 예수님 앞에 수종병 걸린 사람이 앉아 있었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병든 사람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은 분명히 아닐 것 같아요. 그럼 분명한 의도가 여기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웃긴 사람들입니다. 웃기죠. 예수님을 울부에 걸리게 하고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일 중에 하나가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았다고 예수님에게 끌고 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요, 가늠한 여인은 현장에서 돌로 쳐 죽여야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킨다는 이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돌로 그 여인을 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잡았다고 끌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킨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한 의도, 목적,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딱 보니까 눈치 백단 아니십니까? 딱 아셨어요. 그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합당합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자신의 이 상황을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적으로 합당하냐 그렇지 않은지를 오히려 되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기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율법 교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 교사는 뭘까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겠죠.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 이렇게 행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어서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전문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오히려 예수님을 지금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요, 너무나 당당하게 물어보는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그들이 오히려 당황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고치면 안 되죠. 왜 고치면 안 됩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일, 쉬어야죠. 쉬어야 되는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묻는 목적,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율법에 따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질문을 받고 좀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은 잠시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머뭇거렸겠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뭐 했다고 얘기하냐면 잠잠했다라고 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장로들의 유전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이 만든 규칙을 지켰는데요, 안식일에 관련된 규정만 39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하나 지키려고요 39가지를
이걸 늘 기억하고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맞죠? 너무 긴 거리를 걸어서도 안 돼요. 그것도 일입니다. 가까운 거리는 괜찮고, 뭐 벽 스위치 불 켜면 안 돼요. 이거 일이에요. 그래, 이런 39가지의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 단 예외. 심각하게 죽을 것 같은 사람은 고쳐라. 이게 예외가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언제 죽을지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규정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율법이 아니었고, 율법에 기록된 것이 아니었고, 장로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전, 전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을까요? 안 고쳤을까요?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을 감추시거나 망설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다 볼지라도 병자가 있을 때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이세요. 율법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율법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쉽게 말하면 10계명.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두 가지로 딱 줄이셨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율법의 주인이시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요, 이게 다 사랑인 거죠. 사랑. 그러면 병자를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안식일에 합당하지 않냐 라는 것은 율법의 정신으로 따지면요, 무엇이 합당할까요?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한 거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야, 너 열심히 6일 동안 일했으니까 이제 쉼을 누려라 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을 올가매려고 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되물었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바리새인들이 딱 그 순간 생각을 딱 했죠. 그 율법에 이게 기록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온 거였어요. 그래서 나름 그것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뭣도 모르고 열심히 지켰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겁나 책망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딱 되물었자 그들이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에 답변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해도 자신에게 이득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율법의 정신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인데, 지금 병자가 있는데 안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병자를 고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힌 길에 스스로 딱 들어서게 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내 생각, 내 말이 맞아 하고 우리가 큰 소리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진짜 맞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 전에 일단 소리부터 지르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깁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으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 하고 진짜 내 말이 맞는데 참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역질문에 당황한 거죠.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한 게 율법이 아니라
전통을 지켜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기준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장하기 전에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 율법의 근거가 있는 것이냐, 합당한 것이냐라고 묻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가, 이것이 덕스러운가, 이것이 은혜를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내는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도 않고 무조건 목소리 크게 내갖고 이기는 것은,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논리, 내 생각, 내 판단, 이것을 주장하기 전에 여러분 내 기준, 내가 얘기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먼저 생각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반박할 수 없으면 침묵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올무에는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수정병 든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4절 후반부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고치냐 안 고치냐를 보고 있었어요. 고치면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서 올무에 걸려 넘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다 그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 병자를 그냥 고쳐주신 거예요. 율법의 정신에 부합된 것이죠. 사랑으로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공격을 당하는 것은 괜찮은데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 사람을 고쳐서 집으로 보내셨어요. 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거죠. 이 병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을 하신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함부로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주저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고치시고 돌려보내셨어요, 집으로. 이거 지금 고쳤으니까 이거 올무에 걸려 넘어뜨려야 하는데 지금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잠잠했습니다. 그러자 또 예수님께서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5절 말씀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이 우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야, 안식일이거든. 계속 헤엄쳐. 이 날이 지날 때까지 너는 헤엄쳐서 살아남아 있어야 돼. 여러분,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소가 우물에 빠졌어요. 소 한 마리가 얼마나 비싼데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빨리 일단 끄집어내고 봐야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냐 하면요, 이 사람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우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물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를 많이 팠잖아요. 그 우물에 아이들이나 짐승이 빠지는 일이 허다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냐, 안식이라고 할지라도 자식을 끄집어냈고 짐승을 끄집어냈다라는 것이에요. 안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 안식일에 우물에 빠진 짐승이나 아들을 끄집어내는 것, 이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너희들은 자신의 아들이나 짐승은 사랑하면서 남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에는 너무나 무관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에 위배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또 찔림을 받았죠. 그들이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에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반박하고 싶었는데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미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었고 장로들의 유전, 조상들의 유전, 전통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논리적으로 한번 깨졌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너희들의 실제적인 삶이 어떠냐? 너희들도 못 지키고 있으면서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반박도 그들이 내세울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팔은 어디로 굽습니까? 안으로 굽는 거예요. 저게 남의 자식이면 안식일인데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내 자식이고 내 짐승이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끄집어내야죠. 끌어내야 되잖아요. 결국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자신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율법을 관대하게 해석을 하고 그렇지 않는 것에는 엄격하게 적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역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만약 너희 아들이 수종병에 걸렸다면, 그리고 내가 너희 아들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면 나에게 안식일이니까 고치지 말라고 얘기하겠냐 하는 것이었죠. 그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였냐면 외식이었어요. 외식. 화 있을진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외식적인지 가식적인지 몰랐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보여지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 어귀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두 팔을 벌리고 뭐예요? 기도하는 거 좋아했어요. 금식하는 거 좋아했어요. 11조도 했습니다. 안식일도 지켰어요. 식사 전에 예식으로 손 씻는 것도 열심히 잘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실제적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었느냐? 그거는 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득의 11조를 드렸지만 실제로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만 했는 거예요. 세리는요, 고개를 들 수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저 사람하고 다릅니다 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보여주기를 좋아했던 사람, 안식일을 지킨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수많은 안식일의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 그리고 책망하고 판단하고 비판했던 사람,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으로 자신이 정결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운 악독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을까요? 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했어요. 자비로운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남들이 보지 않을 때 하는 삶,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한다, 나 금식해, 머리 떡지고 눈곱 안 떼고 얼굴 채채채하고 그래갖고 나 금식 기도해,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셨어요? 아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어디서 알아? 골방에서 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이 주님의 마음과는 정반대적인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던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에 모두 침묵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발적으로 침묵을 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질문은 뭔가를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반박하고 싶어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의 모습, 사실은 유별난 것 같지만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막 사랑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까? 예? 우리 아이들이요, 너무 좋으면요 막 춤을 춰요. 막 어떻게 할 줄은 몰라. 너무 막 뛰고 막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너무 막 어떻게 주님 좋아갖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이런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너무 평안하고 그래서 잠이 스르르 오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구나.
우리의 내면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속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고 누군가에게 비춰주고 보여지는 모습이 더 중요한 것 같은,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 가식적이다 이렇게 위선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어쩌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닌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느냐. 성경 일독하라고 그러니까 오메 이제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읽어야겠네. 어떻게 또 안 읽었다고 또 목사님 뭐라고 하실까 봐. 그렇게 읽는 것은 유익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에게 더 마음을 쏟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는데, 억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어떤가 하고 베레아 사람처럼 이 말씀을 상고하니까 송이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고, 이 말씀이 나에게 참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때로는 힘이 되어서 내가 이 말씀 꼭 기억해야지, 밑줄도 쳐가면서 암송도 해가면서, 그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겠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하며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좋은데 하면서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마음의 즐거움, 기쁨 이런 것 내면은 전혀 중요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한다면 간증하는 것이 늘 부담스러운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어요? 아이고, 뭐 간증 한번 해. 간증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나 한번 쏟아내면은 뭐 한 시간 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모습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했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는 사랑이 조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었겠지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그렇게 잘났다고 큰소리 쳤는데 이 바리새인들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들은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아무 대꾸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신이 불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리하면 침묵합니다.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비겁한 것이죠.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이 얘기했던 바리새인이 정작 본질적인 얘기, 중요한 얘기, 그들의 삶을 건드리는 얘기를 딱 했을 때 바리새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비겁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실 때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놀랍게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비겁한 모습이 아니라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